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순 설교에 보면 너희들이 숨어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경건생활과 구제생활, 선한생활. 그래서 예를 들은 것이 저 선한생활은 구제, 그 다음에 경건생활은 기도와 금식, 이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와 금식으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였나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그래서 구제를 할 때에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다음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지 회당이나 마을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부분이지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 기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주류 기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을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포인트가 뭐였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큰 회당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마을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단정하셨다 그랬죠? 외식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연기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연기자들이 막 악역을 하지만 되게 착한 사람도 악역을 해요. 굉장히 약한 사람도 선한 역할을 할 줄 압니다. 연기는요,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척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연기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한 모양은 차고 넘치지만 그 속엔 경건이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자신들이 하는 이 기도를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무엇을 더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가 더 긴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받쳐 주는 게 좋고요. 야, 이 사람은 경건하구나. 뭐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하는 그 칭찬에 목말라 있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입으로 뱉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기대치가 없을 수도 있지요.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박수와 하나님의 응답과 바꾸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어느 것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무겁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인간관계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걷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베네핏들 이런 것을 갖다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을 뭐라고요? 외식하는 거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은요,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 그래서 경건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겉모습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이쁜 걸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주일날. 정장을 안 하고 그냥 조금 편한 옷을 입고 오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칼빈은 외출복을 입고 오라 그랬거든요. 외출복. 외출복은 뭐냐? 집에서 잠옷 같은 거 말고 네가 밖으로 나갈 때 깔끔하게 입고 나가는 그 옷을 입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넥타이에 자꾸 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절이면 꼭 한복을 입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겉모습만 추구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나오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고 경건은 믿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믿음 사기꾼들인 거예요. 믿는 척하면서 믿지는 못하는 결국은 사기꾼들인 거예요. 사기꾼이 막
많은 그룹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하나를 본 게 있는데 아마 이번 추석 연휴에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도둑들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뭐가 많이 나올까요? 도둑이 많이 나와요. 주인공이 많은데요. 그게 다 도둑이에요.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는데 얘네들이 실력들이 다 좋아요. 도둑질하는데 실력들이 어마어마해요. 그 실력으로 다 서로 속이고 못 믿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도둑들입니다. 그 에이스 도둑들의 모임과 교회가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믿음 사기꾼들이 되지 마십시오. 겉모습으로만 경건하려 하지 마십시오. 겉모습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뭘까요? 실제로 내가 드리는 이 기도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받으실 거라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렇게 가면 그럼 겉모습은 따라오는 거예요. 겉모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 뭐라고요? 경건하지 못한 모습, 모양만을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연기하는 외식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사기꾼, 믿음 도둑놈이 되는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경건함은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때처럼 믿는 거예요. 해달라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떼강 써보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죠? 예, 잘못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막 죽어가니까 막 금식해가면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나선 딱 아이가 잘못되고 나니까 예, 기름칠을 하고 다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 알고. 근데 아니니 이제 아닌 거야.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게 기도하는 자들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한 기도의 모습은 그래서 큰 길과 큰 예배당에 사람 보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골방에서 하라 그래요. 교회 기도실로 자꾸 나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골방. 여러분 방에 문 닫아놓고 그곳에서 주를 바라보시면 돼요. 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기도의 가장 좋은 처소가 어디예요? 골방이에요. 여러분 골방. 하나님과 내가 둘이 만날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골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여러 번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뭘 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나요? 아니라 그랬죠? 어떤 걸 주셔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면 안 주세요. 하지만 아이는 졸라요. 졸르지도 않은 건 옳지 않아요. 자,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그랬느냐? 외식하는 자,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자,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모습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또 금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같은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것. 중언부언을 갖다가 흥정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헛된 반복을 하는 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요. 이 바톨로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단어의 뜻을 갖다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중얼거리는 거를 갖다가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얘기의 뜻이 뭔지 잘 모르면서 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조그만 꼬마가 우리 민준이 같은 애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면 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잘난 척하기 때문에. 근데 어르신들은 그 기도가 맞아요. 왜요? 전지전능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무소부재가 무슨 뜻인지도 알지만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지 말라 하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맞냐?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는 기도를 갖다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기도, 이거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요. 때로는 사도신경을 중언부언해요. 때로는 주기도문도 중언부언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전도사님한테 들은 제일 충격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전날 노래방에 가서 너무너무 신났었대요.
너무 신나게 놀고는 이제 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이제 나오신 거예요. 새벽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졸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다가 살짝 졸다가 깨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나 그랬더니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그 노래가 뭐였느냐? 어제 저녁에 부르던 노래를 계속해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뭐 아파트도 찾고 막 이러더래요. 이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중언부언하는 게 어떤 것과 비슷하느냐?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뭔가 기도할 때에 마술적인 효능을 기하는 거예요. 마술적인 효능을 구해요. 그 이방인들이 마술적인 효능을 구하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주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라 하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몰라도 돼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억구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문이 뭔지, 주문이라는 것은 뜻은 알지 못해도 돼요. 그냥 입으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나 이렇게 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해요. 기도를 주문처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또렷이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눈을 똑바로 뜨고 아주 당돌한 표정으로 아빠한테 구하는 아이처럼.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하는 아이처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길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길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길게 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같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해요. 지성이면 감천. 이걸 자꾸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와 이렇게 자꾸 바꾸려고 해요. 지성이면 감천이 뭐냐면 내 정성이 하늘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요. 하늘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은 내가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열심히 구하고 오래 구하고 악착같이 구하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우리에게 답을 준다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미처 아르지 못하는 것도 알아서 주신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길게 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을 자꾸 길게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주변이 많은 사람은 은혜로운가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말을 길게 할 수 있으면 은혜로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한마디 혹은 내가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내뱉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엎드려서 주실 줄로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교도들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기계적이에요. 주문처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신령과 진정한 정직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연기하는 것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성도의 기도는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답보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심을 다해 골방에서, 골방은 꼭 여러분 또 오늘 나 기도해야 되니까 문 닫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고 문 정어를 잠그고 불 끄고 막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의 둘이서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골방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갖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 기도문을 주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모범으로 주셨어요. 이 주기도문의 특징이 있거든요. 제가 보는 이 주기도문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화려하지가 않아요. 기도문인데 화려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짧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애들이 벌써 다 외우고 올라오잖아요. 주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그 다음에 화려하지가 않아요. 고대 유대인 랍비들의 기도문에 비하면 너무나 심플하다는 거예요. 심플해요. 왜 그럴까요? 앞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길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명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무 선명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 어디쯤에 계시는 거예요? 금성과 화성 사이쯤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시다 할 때 그 하늘은요, 하나님, 신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에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아주 단호한 호칭. 아들이 아빠를 부르듯이, 아들이 엄마를 부르듯이, 그렇게 믿음이 없이는 부를 수 없는 호칭.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화려한 미사여구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단어를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저 아이들이 아빠! 어쩔 때는 윽박 지르듯이, 아빠! 어쩔 때는 막 혼내듯이 그렇게 부르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사여구를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분은 초라한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분은 초라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분이요. 그래서 충분히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대요. 멀리 내세와 혹은 이념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의 어떤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역, 거기에서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영역이 어디에까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이 생과 내 생을 구분해가지고 내가 여기서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막 하지만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가 아니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고, 그분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고, 그분은 충분히 경건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 이걸 신뢰하고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이제 오지랖을 피는 거예요. 하나씩 구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뭘 구하는 줄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가끔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가끔 기도 제목 나누면 직장 문제, 애들 문제, 건강 문제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장로님들, 막 그 권사님들 막 이런 분들은 기도 제목 내놔. 그러면 제일 많이 내놓는 게 뭔지 아세요?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믿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지. 예, 그것만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고상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외식일 수 있어요. 외식일 수 있어요. 힘들면서 아닌 척하는 것, 그도 고상한 척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끔가다 개그맨들이 웃겼는데 웃기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 나누면서 그걸 다 알지 못하면 그게 진짜 재미도 못 보고 의미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존하면서 필요한 것들, 이것을 갖다가 아주 어떻게 하라고요? 선명하게 구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 구하십시오. 자녀들의 미래 고민, 신앙 구하십시오. 심지어는 아이들 성적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다 내놓으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 월급이 너무너무 안 올라요. 이거라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가검열을 하려고 그래요? 자가검열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는 데는요, 내가 스스로 잘라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주제도 되지 않고, 그럴 의무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어요. 검열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니까. 우리는 구하면 거기서 검열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일수록 집안 생각 안 하고 달라 그러거든요. 그죠? 애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럼 알아서 부모님이 검열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검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준이나 채율이나 이런 애가, 우리 소은이도 집에서 엄마한테 뭘 구하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아버지 월급이 요만큼이 되니까,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전기세, 뭐 차도 해야 되고, 월세가 뭐가 나간다는데, 뭐 이것도 있다는데, 저것도 있다는데, 이번엔 나한테 기회가 없겠네. 너 필요한 거 있니? 없어요. 그거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애가 아니에요. 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봐요. 다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열은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우리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 구하고 싶은 것 단호하게 구하십시오. 받을 줄 믿고 구하십시오. 혹시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왜요? 그게 나한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구할 게 뭐예요? 죄사함을 구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구하는 것.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는 어디에서 근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어서 끊임없이 또 기도하는 것, 도덕적인 것도 얘기해요. 도덕적인 것. 우리 교회 변하지 않는 표어가 뭐죠? 우리 오랫동안 잘 못 모이니까 잊어버리셨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 이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연약한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 유혹에도 넘어질 수 있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러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막 노려보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장로도 예외가 아니에요. 권사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본능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러지 않도록 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린 연약하니까.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을 갖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등 뒤에 서서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등에 등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좌우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악한 생각과 선택할 문화, 잘못된 문화, 이것에 빠지지 않을 거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사탄은 그런 유혹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담대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는 놈이 그 놈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힘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후에 그때에 뭘 해요? 유혹하는 이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가 우리를 못하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늘 모이는 거예요. 늘 우리는 유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할 때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외워서 무슨 마술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의 모범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선명하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도하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니네 필요한 거 니네 자가검열하지 말고 다 구하는 거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건 주문이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주문이 아니야. 위선자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라 그랬나요? 이기심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 기도할 때조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에 염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이들 기도하다가 잘 안 주면 어떡하나요? 그냥 슈퍼에서도 누워버려요. 쪽팔리면 엄마 몫이에요. 그죠?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응이 나와요. 그래, 이게 필요하면 사주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가서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선명하게 하는 기도,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성도의 기도는 자신의 영광과 체면을 중시하시는
중시하는 위선자의 모습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실수, 자가 검열도 하지 마십시오. 못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주문적인 기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뭐냐? 화려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방줄이 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화려함이 필요 없어요. 말주변도, 학력도, 권세도, 지위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의 신분이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요구하듯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구하십시오. 구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구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을 제단으로 삼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가 쉬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